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또 우리를 용서하심, 기억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빠는 무조건 자녀 편이지요.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자기의 목숨으로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친히 죄인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짐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셨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처절한 버리심 받은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리심을 받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의 모든 호칭이 다 귀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 본문 속에 있다고 하면 그 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말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는 말씀은요, 앞에서 3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는 부패하고 거짓된 교사들과 반대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말해요. 앞에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양을 잡아먹고 있지만 내 이름을 팔아서 세상에 더러운 짓을 다 하지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만은 그들과 구별되고 너만은 나의 사랑을 배반하지 말고 너만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친구요 자녀의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받다 보면 진짜인 줄 알지요.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하고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교묘하게 바꿔서 99%의 진실에 1%의 거짓을 담으면 그것이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99%를 보고 숨겨진 1%를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면서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맹렬하게 달려갑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달려가면 뭐 시속 몇 킬로 되지 않지요. 한 10몇 킬로 되겠지요. 자동차로 달리면 한 1, 200km 되겠지요. 비행기를 타면 한 1000km 되겠지요. 로켓을 타면 몇천 킬로 속도로 달려가겠지요. 야간에 달려갈 때 지옥을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만 외쳐요. 이 왼수들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저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 옳다. 예수를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지요?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윗의 후손 기다립니다.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불렀습니다. 나무집을 깔고 양탄자를 깔고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3, 4일이 지나자 사람들의 가스라이팅에 속아가지고 맞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야 돼. 모두가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빌라도를 협박하면서 그러한 자리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천국의 문을 발견하여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지위를 바라보면 이러한 본문 앞에 있는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에 옳다 옳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아멘 아멘 하면서 넘어가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고 하는 자들 파멸과 멸망에 빠질 것이라고 6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앞에 말씀하신 자들과 대척점인 반대로 살아야 반대로 달려가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악인들을 멀리하는 삶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오늘 우리는 떠났다고 말하면서 떠나지 않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묻고 돼지가 씻고 다시 그 자리에 눕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의 눈을 띄워주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소서, 나의 심령에 주님의 그 성령의 빛을 주사 내가 바르게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늘 외치면서 엎드리면서 눈물로 나의 죄를 통회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첫 자리는 떠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옳다라고 여기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넘어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피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애통해합니다. 우리가 지정의라고 죄를 이기는 회개의 내용을 말하죠. 죄를 깨닫고 지적인 모습을 그리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감정적인 회개를 한 다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바른 길로 돌아서는 의지적인 삶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길가에 던졌더니 돌밭에 떨어졌더니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더니 어떻게 되는가요? 같은 말씀을 듣는데 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속에 돌짝 가시떨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가는 돌아볼 이유조차 없지요.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 말하는 건지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어떤 감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마음의 준비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차라리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아무것도 없고 아멘 하고 목사님이 축도하면 아멘함이 드러나가지고 끝났구나 입가에 침 딱 닦으면서 들어가가지고 글자 타면서 설교 듣는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참 못해 이 정도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설교 끝말에 뭐라 하죠? 어느 교회인데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가 생중계로 바로 나오는데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그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남의 설교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은혜를 받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교회에 평균 나이가 80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아예 대놓고 눈 감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했더니 맞아요. 난 들리지 않아요. 그런 말은 또 잘 들려. 가는기 먹었습니다.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은 또 바로바로 맞아 나 안 들려야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까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와 행함이 있어야 남이 못 듣는 소리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게 듣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앉으면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콩고물처럼 쑥떡처럼 얘기해도 인절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잘못 가르치는 저들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성도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나 잘해라. 니나 잘하지. 목사에 대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목사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너나 잘해라. 설교 시간에 옆에 사람들 듣는데 이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목사 네가 어떻게 되는가 보겠다고 거기 턱 밑에서 앉아서 있는 사람들, 그게 교회일까요? 그게 성도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7절에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내게 주겠다. 우리는 5개, 2개, 뭐 1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이 정도로 충성되게 여기셨으니까 힘써 보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5개였고 2개였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대로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장에만 있어요. 도둑질하고 폭력을 하고 뒤에서 무슨 악한 일을 하고 심지어는 마귀에게 영혼을 팔면서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성공지상주의가, 저도 한때 세상에 머리가 되고 꼭지점이 돼야 된다고 외쳤던 그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상에 꼭지점이 되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높은 자리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무총리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먹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실패했어야 돼요. 실패하고 거꾸로 됐어야 그 사람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그 죄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하는 그 악한 죄,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던져지는 그 악한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고 하면 가룟 유다를 두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정말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한 귀신이 왔다가 쫓겨간 다음에 갈 데가 없어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악해진 사람 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알았는데 믿었는데 바르게 믿지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예수의 이름만 팔아가지고 간판만 예수 걸고 교회 걸고 성도라고 하면서 모든 악한 일은 다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양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양은이파. 유명한 조폭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주 폭력적으로 칼과 도끼를 들고 피를 내던 그런 악한 폭력배였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15년인가 20년인가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나와서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지정파도 막가파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더니 양은이도 예수 믿고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조폭이라고 하는 간판을 목사로 갈아 끼운 것뿐이에요. 필리핀에 가가지고 권총 들고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참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돈을 버는 방법이니까 조폭에서 간판만 바꿔버린 가짜들이, 짜가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강단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춤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방송을 보면, 세상을 보면 상식 이하에 예수와 반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아멘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지엄한 명령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받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요. 이것들을 피하고 쫓아낸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무엇을 집어내야 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사람들, 그 중에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칼검으로 귀를 잘라버린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2영이 되는 그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그들을 다 진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칼로 망한다? 오늘 교회들이 칼로 무장하려고 합니다. 정치로 무장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습니까? 장로 대통령 만든다고 교회들이 죄송한 말로 환장할 때부터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정부가, 어떤 단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말할 때엔 바르게 말해야 돼요. 그건 죄악입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을 장로로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누구를 만들어서 되는 건가요? 그건 개인적인 선택을 하도록 해요. 강대상에서 누구 정당을 말하고 누구를 망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목적이 뭡니까?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 도시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장을 만들어낸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 망한 겁니다. 교회는요, 고난을 통해 눈물을 통해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성공하는 순간에 교회는 망합니다. 로마의 기독교는 국교가 되면서 타락했고 로마를 기독교가 망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유럽은 교황과 왕들이 서로 싸웁니다. 왜 교황이 싸울까요?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집니까? 우리가 지역마다 노래마다 다릅니다. 저는 전국을 다녀갔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늘 듣습니다. 충청도에 갔더니 빨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는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경 얘기는 다 알잖아요. 뭔 교회에서까지 성경 얘기를 해. 우리 그냥 정치 얘기나 하고 상식 얘기나 하고 경제 얘기해야지. 목사 안 해야죠. 그래서 제가 목사는 1시간 이상 준비해서 설교 시간 1분에 해당하는 1시간 이상의 준비를 하고 강대상에 올라야 됩니다 했더니 목사를 깐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나 기뻐 뛰면서 나왔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원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게 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설교 준비 안 하고 헛소리 하면 부끄러운 줄 아는 것이 목사고 그것을 목사님 정치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건 마귀 소굴이에요. 그들 기뻐 뛰는 걸 보고 이게 마귀들 뛰는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순결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80년대, 90년대에 25% 전 국민의 4분의 1, 4명 중에 1명이 교인이라고 말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줄어든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교회를 무조건 나갑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무조건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 1200명이에요. 전교생이. 1200명이면은 그래도 교회 안 다녀본 놈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오고 90년대에 전사생활할 때 짐 치면 동네 아이들 무조건 교회 시작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교회,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반에 교회 다니는 애 누구 있냐? 모른대요. 교회 다니는 애가 없어. 부모들도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교회 가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 가면은 이상한데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예요. 교회가 이런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정치 이야기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치 얘기만 뺐으면, 정치에 참여만 안 했으면, 지금 하는 정치 보호만 없으면,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였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저는 80년대부터 교회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화가 나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을 보면 저것 때문에 했는데 뭐 모이면 전국에 있는 교회들 모이래요. 100만 명이 모여야 교회가 힘을 쓴다고 100만 명이 모여야 된대요. 주일날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교단에서 그런 결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됩니다. 미친 짓입니다. 성도들 앞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새벽에 출발해야 되는데 교회를 비워놓고 교회 성도들이 거길 왜 갑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으로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밖에 나갈수록 사람들은 비상식적이고 정치 집단 하나님의 원수들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어. 목사님 제가 봐도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도시를, 이 교회를 굽어 살피신다 하는 의인 10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남겨진 자 7천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나도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이제 불러주시지요 할 때 아니야. 남겨진 자가 있어.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할지라도 미국이 그렇게 마약 소굴이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거기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최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악을 보시지 않습니다. 의를 보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은 네가 기도해야지. 우리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촛대를 옮기려고 하시다가 다시 촛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 안을 보면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인정만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뭐 좀 칭찬 좀 받으면 믿음 다 이룬 것처럼 천국에 간 것처럼 목사 충성파들요. 목사의 충성파들이 그래서 성공한 축복받다 온 사람들이 교회를 망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저에게 충성하라고 충성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반찬 가져오는 거 내가 당신에게 편애할까 봐 두려우니까 좀 갖고 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 안 갖고 오는 사람 왜 목당 울잖아요. 왜 우리 학교에 촌지 가져오지 말라니까. 받다 보면 처음에는 고마운데 나중에는 안 준 사람이 괘씸하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의 가난한 줄 아니까 기름값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한 줄 알다 그러면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르게 갖다 놓든지 칭찬 들으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부탁을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교회는 쓰레기 천국입니다. 그런데 원리적으로
교회는 쓰레기통이 맞습니다. 쓰레기들이 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처럼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38년 된 그 여인이 의아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지 않을까?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온 겁니다. 곤란해요. 죽게 되니까 예수를 부르짖는 거예요. 내 힘, 내 부, 내 건강이 있을 때는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료와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리 가지요. 맞지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 한 분밖에는 나의 이 눈물을 알아줄 리가, 들어줄 리가 없고 나를 고쳐줄 리가 없고 살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울며 불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생을 취하라고 12절에 말씀해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성도 되는, 사역자가 되는, 일꾼이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응답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은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은 말씀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까지 흠도 없고 실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사모하는 순간 우리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 명령을 지키면 충성하는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충성된 자,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더 맡기겠다 하시는 그 은혜, 주인의 자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내가 이것을 손해보게 하면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나를 실망할지 몰라 하면서 땅에 파묻어 놓는다. 근데 그게 땅에 파묻어 놓은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묻어 놓은 게 잘못한 게 아니라 주인을 하나님으로 나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인정하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도 한 명이 있는 사람, 성도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고 100만 명이 있는 사람, 천국에 가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 나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큰 것만 보고 큰 사람들을 비판만 하는 사람은 절대 그 자리를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시기와 질투예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마음에 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증거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에 땅에 떨어지지 않은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의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는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세가 바로 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에게 있는 고백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권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만으로 24년을 부교육자를 하고 사역지를 두고 이제 기도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어머니가 서울중앙대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족사항을 주치의가 물어보더니 저 전남 저 영광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고 하니까 남편도 말고 큰아들도 말고 딸도 말고 그 목사 아들을 오라고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10시간을 운전하고 주일날 밤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 주치의가 대기하고 있다가 보여줘요. 화면 가득하게 뭔가가 있어요. 저는 모르죠. 근데 주치의가 하는 말이 이게 다 암덩어리예요. 암이 여기에 시작돼가지고 온몸을 다 덮었어요. 얼마를 살 수 있어요? 순간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6개월은 가겠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아요. 묵묵부답해. 3개월, 한 달? 말할 수 없대요. 이미 의학적으로는 그때 병원 그 어두운 어디 통로에 들어가서 한 몇 시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서울에 계시는데 서울로 가야겠다. 어머니가 오늘 돌아갈지 내일 돌아갈지 모르는데 평생 아들만 보고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 내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어머니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그래서 서초에 있는 교회, 강북에 있는 교회 서류를 보내라고 또 마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단독 목회 큰 수십만 명 되는 교회에 스텝으로 들어가면 어머니가 그나마 마지막 그 큰 짐은 들고 가시겠지 하는 마음에 가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서류 보내라 했는데 목요일날 밤에 담임 목사님이 밤 7시 반에 불러요. 왜 불렀겠어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이 있으면 밤에는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다냐. 첫 생각이 그거예요. 7시 반에 갔더니 목사님이 파자마 바람으로 나를 불러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급한 일이 있길래 파자마 바람으로 목사를 불러냈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처음에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20년 전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말할게요. 80억을 횡령을 장로님이 했어요. 80억을. 그게 부자성이었어요. 80억을 횡령해갖고 장로님이 야간 도주해버린 거예요. 전국에 난리가 났죠.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가짜로 통장을 수기로 만들면서 그 돈을 오는 족족 다른 데로 송금하면서 일당에서 다 잡혔는데 이 양반은 20년 동안 잡혀갖고 공소 끝났대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목사님 떠나는 다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20년 계시면서 조울증, 우울증이 와가지고 엄청 괴로워. 성도들도 막 괴롭고 목사님이 막 조울증, 우울증이 뭔지 알죠?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의 변화가 막 오는 거예요. 저도 설교 한 5년 있어 봤는데요. 2년까지는 그래도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2년 지나니까요. 이래서 조울증, 우울증이 오는구나. 나도 돌아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느낌이 오더라고요. 만 5년을 어떻게든 살았습니다만. 그런데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해가지고 떠난 다음에 6개월 동안 비었다가 6개월 만에 온 목사님이 6개월 만에 못 입었다고 간다는 거예요. 이미 갔다든가 그랬어요.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지나온 제가 조금 기가 세잖아요. 북군중앙교회라고 국방교회도 제가 특수사역자로 있었고 교도소 제소자 한 100여 명이 있는데 그 특수사역도 하고 부교육자 24년 하니까 많은 교회들의 이런 아픔 또 문제들을 경험하고 24년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시골인데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제가 선임 부목사로 있었는데 목사님 일단 가면은 우리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그 플러스에 지나온 일에 그 목사님의 나름의 달란트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해결하면 더 좋은 데로 하나님 연결되지 않겠느냐 가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자리에는 서울로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우라든가 여러 가지로 또 어머니를 볼 때에도. 그런데
그날 밤에 내가 하루 말미를 달라고 하고 하루를 지냈는데 아내가 할렐루야, 다임 먹게 갑니다. 좋아했을까요? 가지 않으려고. 하루 동안 말을 하지 않아요. 하루를 말미주라고 가족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는데 말을 안 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서울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더 큰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동시에 나올 때에는 가장 어려운 데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해서 아내가 나는 내일은 못합니다. 노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목요일날 얘기를 하고 금요일날 하루 가족과 얘기 아닌 침묵의 하루를 보낸 다음에 토요일날 아침에 가서 가겠습니다. 근데 눈물이 나요. 내가 만일에 섬에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 임종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 근데 반대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겨요. 하나님 만일 내가 섬에 있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 불려가시지 않고 우리 어머니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목사님 그러죠? 이럴 때는 표적을 구해야 돼요. 이럴 때 맞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신다는 표적을 주시오. 뭐를 구할까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제가 뒤에 있는 큰딸을 40살에 얻은 딸입니다. 근데 결혼을 늦게 했고 근데 어머니가 나이가 들수록 아들 있어야지 딸은 엄마 편이야. 나이 들수록 외로울 거야 우리 아들. 우리 목사 외로웠을까 걱정했던 게 나오면서 아들을 주시면 우리 어머니 살려주신다는 표적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주셨어요. 근데 나와놓고 보니까 이게 아들이 아니더라고. 근데 그 아이가 제가 하나님께 들어가겠습니다. 표적을 주십시오. 했던 그 날에 주신 아이예요. 이사를 하고 나중에 일단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주신 것은 말에 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지금까지 나에게 동행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이사해놓고 나왔어요. 제 생일도 되고 어머니한테 이사했다고 섬에 들어간다고 언제 너도 나올지 모르니까 인사한다고 하는데 아내한테 테스트를 한번 약국에 가서 해봐라 그랬는데 첫째 때는 안 나왔거든요. 몇 달 지나도. 근데 바로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살려주시려는가 보다. 그러고 제가 만으로 5년 섬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 문제 해결되고 교회를 떠났던 분들 돌아오고 교회 외면했던 분들이 돌아와서 신의를 조리개가 있고 지금도 그 신의회가 교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제가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재작년에 60주년 하면서 목사님 70주년은 아무래도 우리가 못 올 것 같습니다. 60주년에 목사님 모셔야겠습니다. 이제 불러서 갔는데요. 우리 어머니 내가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가기 싫었던 두려워했던 그 섬에 갔을 때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약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난 하나님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도 부정할 줄 몰라요. 이게 때를 썼어요. 그런데 아이가 나올 때까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지금도 서울에 계십니다. 몇 년 됐죠? 만 14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제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성도한테 선언했습니다. 나는 여기 섬에 있는 동안에 장례는 치르지 않겠습니다. 1년 지나니까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진짜 5년 동안에 장례를 하나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평균 나이 80인데. 그러고 나서 제가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이임한 다음에 1년, 2년 뒤에 다 가셨습니다. 뒤에 오신 목사님은 1년 사이에 너댓 분 장례식 치르느라고 성도들 절반이 가셔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최고 오인 권사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있어도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오세요 한 것이 5년 전에 갔었거든요. 지금 95세가 97세인가 되는데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말의 씨앗이 어디냐면 생명의 관계가 되는 말들을 하나님 하게 하시고 그 표적을 가지고 제가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말을 지키시고 하나님 주시는 입술에 이 말을 나는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목사님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받은 은혜가 다르죠. 또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정치 얘기하면 정치로 끌리고 상식 얘기하면 상식 빠지고 패거리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 목사는 목사의 길을 잃고 성도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말세의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있거든 도망하라.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가슴을 치며 이 시대 말의 아픔을 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생명 되신 주님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이것을 보면 저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시는데 40일을 금식하며 죽이신 주님에게 마귀가 첫 번째로 뭐죠? 떡들로 돌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옛다 이놈아. 떡을 만들었으면 마귀가 도망갈지 모르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주님 또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러죠? 또 모든 영광을 보면서 나에게 절을 하라.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양국교회의 모습은 떡도 쫓아가고 명예도 쫓아가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등 돌려버렸습니다.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얘기합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역사입니다. 2007년에 100주년 대부흥을 얘기할 때 회개하는 신용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년이면 120주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한 길을 가고 주님을 저버리고 간 길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가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길선주 장로님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시작해서 그 성도들로 이어갔고 그 평양을 이 조선을 이 시대의 교회까지 생명을 이어오게 한 것처럼 이 새언약 기도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합심하는 기도를 통해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열방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허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 않으면 그냥 상급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으니까 마귀에 새낀 거예요. 0.1%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의 역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아닌 것들을 바라보았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만 예수님 한 분만 부르짖게 하시옵소서.